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유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허락해 주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살펴주시고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운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제단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연약함과 실수로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사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쟁과 내란, 자연재해, 경제의 악순환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불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뎌진 평화가 회복되고 세계 질서 그리고 올바른 정의가 바로 서고 평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자이크 교회가 2026년에는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범 목사님과 이영복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과 소망을 얻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하느님께 연락되기를 소원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렛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인자매 예배 드리기 전에 연주해 준 곡목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여러 교우들 모자이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오게 된 것 참 여러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작은 공간이지만 준비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나고 또 뒷정리해야 되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많고요. 특별히 우리 변장로님, 제가 목요일 저녁에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고 어떤 때는 수없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연락을 드릴 때 참 많은데 연락 받는 대로 순식간에 교정하시고 바꾸시고 오늘 예배도 보십시오. 금방 교정하셔서 우리 교동을 하실 수 있도록 참 우리 충성된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하장로님 감사드리고 기리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입니다. 감사는 곧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 여정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 거친 물살을 헤치고 가는 것 같은 인생 여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까닭입니다. 오늘 하자는 읽어주신 사무엘상 7장도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누구의 도움의 돌을 기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전쟁의 위협 속에 공고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기념비로 에벤 에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격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투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직접 관여하셨어요. 블레셋 군대 진영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게 했어요. 우레가 바라자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레 앞에 온 블레셋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에 거둔 승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의 위험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고자 했고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도 지난 2025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쁨에 감사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에 마음에 낙심하고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손잡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 언젠가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인생 여정 결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불안과 낙심의 감정이 우리의 심령을 휘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우리의 계산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언젠가 편지를 보내주실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선교지에서 재정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선교 사역에 전념해야 할지 재정 마련을 위해 어딘가 가서 호소하고 물질 마련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느 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의 기간을 돌아보니까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공동체 생활을 위한 숙소도 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 손에 계산된 것으로 이 모든 것 이룬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행하신 일들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산한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차원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저희 모자크 교회가 개척되던 초기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2017년 12월 24일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육충광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육충광 권사님이 한참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일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픔 중에도 웃음 잃지 않고 일하고 사랑하며 주신 삶 곱게 가꾸어 가게 하시니 감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도다. 내가 가진 것 적다 해도 충성 때 일하면 많은 일 이루게 하시고 자랑할 것 없는 내게도 자랑거리를 주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도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날마다 내게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도다. 한참 투병하시며 힘겨워하실 때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질병 중에도 감사할 만한 은혜 주시고 아픔 중에도 웃음 지으며 그래도 할 일을 찾아 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많은 제목 중에 잊지 말고 드릴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친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돌보며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돌보며 관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일터나 이웃관계에서 함께 주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돌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돌봄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의 증거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곁에 있는 이웃과 친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웃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외롭지 않고 용기를 얻어 맡겨주신 삶 관리하며 경영하며 개척하며 선한 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 시간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2살 된 어린아이, 탈북민 가정에서 태어난 2살 된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모두 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교우들이 곁에 이곳저곳 앉으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장로님, 하전인 그리고 제가 앉은 그 테이블에는 11년째 11번째 탈북민 초청 성탄 이 모임에 참여하신 교우 탈북민입니다. 그분과 식사하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탈북해서 미국에 오실 때 16살 된 어린 딸과 함께 왔습니다. 딸의 이름이 혜미입니다. 혜미.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어떻게 하지 하는 난감한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곁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고 그 가운데서 더욱 마음에 괴로웠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누구한테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얘기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대상도 없었고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가슴을 짓눌렀는지 모른다고. 그때가 2014년 11월 달.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저희 모자 그 교회가 2015년 12월 달에 제1회로 탈북민 초청 성탄절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감격은 답답한 심령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온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고 들어주는 교우들이 있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잊지 않고 11번째 지난주일 참석한 거예요. 그때 11년 전에 참석했던 그 딸은 지금 장성에서 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빠인 그분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딸과 자신의 목적은 하나라고.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고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2짭을 떼고 있지만
자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가서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참된 생명과 소망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딸과 자기의 소망이라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과 대화하며 이 일은 결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우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이 기도로 모아준 성탄 선물을 전달해 주며 우리의 마음을 전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심정열 권사님이 식사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시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참 제 마음에 오래오래 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관심과 말 한마디야 우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을 돌보듯이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먼 곳에 가까운 곳에 늘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심 갖고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고 염려하고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바울은 마음에 늘 품고 고마워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관심 가져주고, 바울이 어려움을 처해 감옥에 갇힐 때도 성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에 늘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6절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또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로를 염려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믿음의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친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을 날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그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그들이 행한 것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힌 탐이 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자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 내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어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건져내실 계획하고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대하여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신앙에 요구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힘을 다해 양육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애써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이웃관계, 가정에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해를 맞이할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삶의 방향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담을 없애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비록 작아 보이는 허물일지라도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언젠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우들과 같이 차를 타고 수업을 받으러 학교로 오는 동안에 목회적 돌봄의 수업에 대해서 제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영성이나 돌봄과 같은 수업들은 한두 과목만 배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너무 많아요. 1, 2, 3 그리고 특강까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학교에 왔는데 교수님이 강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가르치시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불평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학우들에게 내 자신의 이런 교만과 또한 저런의 다른 사람의 귀까지 마음까지 더럽힌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글을 보낸 그 학생에게 저는 또 답신을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학생과 저는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주고받았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산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은 줄 압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이웃관계에서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앞날을 위해서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행실이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허물이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실시하는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제3회 2018년에 모자크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리조나에 살고 계시는데 시인 이혁은 집사님이십니다. 이혁은 시인이 작년에 2024년도에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시집의 제목이 아침에 만난 별입니다. 아침에 만난 별 시집 안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난해 서편 하늘로 자취를 감추어가는 이 시각, 저지르고도 발각되지 않고 숨어있는 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 벗겨져 나로 대성통곡하며 자복하게 하옵시고, 새해엔 영과 육의 생각을 뚜렷이 분별케 하시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흑암인지 깨달아 어둠의 역사에 굴복하고 심판받는 자 되어 문 밖에서 서성이는 영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문 밖에 서서 서성이는 영혼 되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고 숨어있는 죄까지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드러내 주신 그런 허물로 인하여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가 글에 담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허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참된 치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의 눈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기실 만한 겸손한 마음,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등 떠들여 주시고, 그래,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혹 있다면 주께 긍휼을 구하며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새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며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중에 교회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성함만 불렀는데요. 우리 모든 교우들 참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친교로 준비하느라 너무 많이 또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 혜인자매 참 이렇게 은혜로운 반주로 늘 예배를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 참 이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잠시 선교지를 떠나와 계신데 또 함께 예배를 이렇게 매주마다 드려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우리 스카 또 이렇게 언어도 잘 들리지 않고 힘겨울 텐데도 이렇게 예배 꼬박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1월 4일이고요.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12월 21일 오후 5시에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 교우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탄절 또 선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보좌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과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그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 일에 서가 주만이 만복을 베푸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